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제자라고 말할 때, 그 제자라고 말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그냥 제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만났는데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너 정말 예수 믿냐? 그 말이죠.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너 정말 예수 믿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본문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을 많이 했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너 방언해봐라.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방언하면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옛날 많이 80년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교회는 선을 보러 갔는데도 선 보는 자리에서 방언해봐라. 방언 못하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선 보는 자리 차고 나왔대잖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내가 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선 보는 얘기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 보러 갔거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친구 전도사가 저를 중매를 내가지고 제가 선 보러 갔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제 만났더니 진짜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 딱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인상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친구가 중매를 잘 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몇 마디 말에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권사님 딸이거든요. 권사님 딸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선 보는 자리에서 권사님 딸이니까 당연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마디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선 보는 자리에서 내가 딱 물어봐서 자매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 정말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엉뚱한 거죠. 너 정말 믿어?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동시에 뭐도 받는 거예요? 성령도 받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를 많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요, 믿는 그 순간 내가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을 9년 가르쳤는데 전도학을 9년을 내 모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칠 때도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근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성령 받는 건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지. 예수를 안 믿고도 믿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다. 우리가 침례 요한에게 우리가 세례, 침례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을 때 세례 받았다. 믿을 때 침례 받았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례 주죠. 우리 침례교 침례 주고 순복음교 침례 주고 그리스도교단 침례 줍니다. 그러나 침례와 세례는 다 같은 뜻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지만 세례 준 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 받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침례교는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교단들은 유아 세례가 있죠. 왜 인정하지 않느냐면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은 세례 침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린 지정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모르고 받은 세례와 침례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침례를 주다가 애들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침례를 우리 교회는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도 없고 네가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이 가능할 때 우리가 주겠다. 확실하게 너의 믿음을 검증한 다음에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침례는 구원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국교회가 많이 좀 어지러웠습니다. 세례와 침례는 구원받으려고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세례와 침례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차원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 받았건 세례 받았건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나오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삶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단이 없이 친구 따라서 막연하게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안 받겠다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내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어깨 너머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어깨 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네가 정말 믿었냐? 믿었으면 네가 성령 받은 건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자, 침례 요한도 결국은 누구 얘기한 겁니까? 침례 요한도 결국은 니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 얘기한 거죠. 5절 그들이 듣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저희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그 말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죠. 듣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들려줘야죠.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듣긴 듣는데 뭐 듣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을 때 성령 받는 거는 일회성입니다.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내가 성령 받았다. 이것은 한 번이면 끝입니다. 한 번. 강석원 목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는 한 번이면 끝입니다. 호적에 강석원이 올라가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1년 후에 호적 파버리고 기분 좋으면 호적에 또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다. 호적에 이름 한번 올라가면 끝.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이면 끝.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끝.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은 자녀, 내일은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 이게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국교회가 많이 잘못된 교육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하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영접은 단회적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엘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회적입니다. 일회적. 한 번 영접하면 끝.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거는 피스티우신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믿는 거. 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 이제 출생신고 됐어. 하늘나라 생명册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스티우신이 돼야 돼요. 날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말은 날마다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믿는다. 믿기 때문에 죽는다. 죽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기를 각오한다. 왜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살기를 원하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9장이 여러분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믿음으로 성령 받은 그들이 순종 차원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거는 성령이 알지 못했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성령,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 사람들의 삶을 장악했다, 그 소리입니다. 요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전혀 몰랐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 받은 거라니까. 동시적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믿음과 성령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만 했더니 성령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았다. 성령이 나를 움직인다. 성령에게 붙잡힌 바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요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수 받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 아니에요.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예언도 했다. 안수 받았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 그러면 제가 어저께 생명에서 공부 때 요거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수를 받았더니 바로 그냥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그리고 오늘날도 무조건 안수만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되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됐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조건 안수할 때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할 수도 있고 예언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너 동쪽으로 200m 가가지고 거기서 꺾어져 가지고 100m 가가지고 꺾어져 가지고 300m 가서 집 사라, 그렇게 또 예언을 해준대.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너무 신령하다고 그래가지고 돈 싸가지 가가지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너 기도했더니 3년 후에 너 빌딩 산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1,000만 원 헌금했대. 3년 지났는데 빌딩 못 샀대. 예? 여러분, 그게 예언이에요? 무당 구다는 거지. 이게 무당 구다는 거지, 그게 예언이냐고. 여러분, 예언 중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강석원 목사가 예언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도 예언자입니다.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내가 꿈을 꿨더니 꿈에서 너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래야 되고, 이상한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책 붙잡으세요. 뭐 붙잡아요? 성경책 붙잡으라고, 성경책.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은 신학생들 어디 예언한다고, 예언자 집회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나더러 가자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예언 중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방언도 터지고, 방언 터지죠. 응? 우리 교회 저도 안수할 때 여러분 방언 많이 터졌잖아요.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안수했더니 뭐 뒤로 뻥뻥 넘어졌다. 안수만 하면 뒤로 넘어져야 돼요? 네? 아니, 안수만 하면 뒤로 넘어져야 되냐고. 그 넘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 넘어졌어. 그 뭐가 달라졌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게 뭐가 어때서? 방언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야? 예?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겨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힘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7절을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명 다니고 두 명 다니고 12사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요. 회당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자, 바울이 석 달 동안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어디 가서? 네, 교회. 교회 당이죠. 회당이니까. 회당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이 10명이 넘어가면 회당 하나가 생깁니다. 네, 믿는 자가 10명이 넘어가면 회당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회당인데요. 교회당에 가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여져 있는 제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9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뭐가 굳었어요? 마음이 굳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려야 정상인데, 하나님 나라, 바울이 딴 얘기한 것도 아니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 권면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마음이 굳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훌륭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쌍방의 책임입니다. 아우, 강석원 목사님이 말씀을 못해서 은혜 못 받았어. 물론 그럴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자갈밭과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쌍방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굳으니까 두 번째,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들은 말씀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이걸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목이 굳어, 목이 굳어, 마음이 굳어, 목이 굳어, 이건 교만을 가리키는 거죠. 교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누구에게는 안 먹히느냐면 교만한 자에게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서운 적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교만하니까 순종 관심 없어요. 뭐로만 끝나요? 심령밭에 뿌려진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모습 가운데 나는 듣는 것만 하죠.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종교성만 발달해요. 종교성.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듣는 거는 잘 듣는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 이 교만함은 결국은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인 거예요. 나는 내가 왕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왕이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주님이 왕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교회당에 왔으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모습인데 안 믿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불신자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새 종류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굳어, 목이 굳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긴 들으나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데 내가 순종까지 못 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결국은 입 열으니까 뭐예요? 은혜스러운 말 하지 못하고 더러운 말만 하는 거죠. 죽이는 말만 하는 거죠. 어두운 말만 하는 거죠.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저와 여러분 주는 영적인 교훈인데, 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바울은 거기에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바울은 떠났지. 아, 저들이 왜 안 받아들였지?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준비 많이 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맘상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절만 낙심해가지고 나 다시는 내가 말씀 안전할 거야.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바로
이 사람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떠날 때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날 때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굴 떠나냐? 교만한 사람을 떠나세요. 순종하지 않고 말만 살아있는 사람을 떠나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대신 기도 줄은 놓지 마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왜? 영혼은 불쌍하니까. 영혼 불쌍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로 절대 그 사람을 감화감동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제도 생명의상 공부를 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교만함 속에서 굳어져 있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말씀의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변화와 변질. 변화와 변질.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근데 변화가 안 되니까 변질이 돼요. 변화가 안 돼. 왜? 교만해서. 변화가 안 돼.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돼.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언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면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멋진 모습이 되는데, 변질돼 버리면 인생이 추해집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변질되지 말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영혼으로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서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에서, 이건 가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은 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누가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믿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공부하는데,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도 헬라인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가정교회에 주의 말씀, 가정교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주의 말씀이 뭐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가는데요, 가정에서 우리가 모임을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힘이 있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에 따른 내 삶의 이야기,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삶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죠? 오늘 주일날 들었어요?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경험, 말씀대로 살았을 수도 있고 못 살았을 수도 있죠. 그 경험을 솔직하게 목장에서 내 삶의 이야기, 목장에서 남 얘기하지 말고, 누가 어떻대, 누가 자꾸 말말 들지 말고, 이거는 어둠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목장에서 내 얘기라, 내 얘기, 내 삶의 이야기, 내 얘기, 남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냥 내 얘기를 하세요. 내 얘기.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실패했던지 실패 안 했던지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이야기.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내 귀에만 달콤하게 듣는 거로 내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가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되고, 성공을 통해서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을 때, 세력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막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이 권세, 이 세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심령에, 여러분 듣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들은 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몸부림, 그거에 따른 실패는 실패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배하여 흥왕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세력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길 바라고, 영적인 세력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